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엄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다 또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헛된 생각을 비우고 고집스런 무릎을 꺾어 주께 엎드려오니 의지할 곳 하나 없어 메마른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맑게 씻기시고 은혜와 사랑의 색동옷을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기적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이 부끄러운 죄인이 다시 한번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편협함을 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온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환난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광성길로 기도합니다. 길었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이곳에 세워졌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 같았던 고통으로 인해 단단해진 그 마음으로 주께 충성케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찬송하는 큰 기쁨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 순도 100%의 뜨거운 믿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일만 집중하며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협력하는 사역 공동체 되어 선한 영역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악한 때입니다. 오히려 주를 믿으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시간 낭비라 여기고 쉬운 성공을 위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광석의 젊은 세대들을 세상과 분별하시고 굳게 세우셔서 믿음을 이어가며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단단한 믿음이 어떤 스펙보다도 귀히 여겨지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강한 무기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땅 캄보디아와 인도 저들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한 영혼을 위해 죽게 인생을 드린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눈동자처럼 사역을 살펴주옵소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회를 위해 바제도 인도하셔서 넘치는 재정과 기도의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회에 있을 임직 예배를 통해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은혜의 광성교회 귀한 사역을 충만히 이어가도록 그들의 영혼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지켜주옵소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재신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원동력으로 나타나 고집스럽게 굳은 마음을 깨어지고 지치고 병든 몸에 살아나고 얽힌 관계가 풀어지며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해답이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작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6개월 동안 임직 훈련을 받으신 분이 이제 모든 피택 교육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 임직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달리 천국에서까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직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직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 주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다 기억하시고 진정 임직자 모두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직분자들, 또 직분 받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직분자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승리할 것을 권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건축한 성전을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유수의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첫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초 작업을 끝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파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해서 기초 공사를 끝내는 걸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이 외쳤는데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첫 성전, 그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입니까?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포로 귀환해서 힘도 없이 건축한 성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기초 공사 지대를 놓았는데도 이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성전이 잘 건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 지대를 놓고 기초 공사 끝난 다음에 온갖 방해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추었다가 16년 후에 학개 선지자가 다시 권면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다시 건축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 하는 제2성전이 완공된 기간은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다시 시작을 하였고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완공을 하였다. 한 달도 안 돼서 제2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 끝내놓고 나서 다시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할 때는 한 달도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성전 완공한 것을 보고 또다시 낙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삶이 팍팍하다.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경기가 좋습니까? 전혀 아니죠. 코로나가 풀려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경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팍팍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몇십 년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예전에 수십 년 전에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 해도 말이 되는데 지금 경제 지표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제 사정 하나도 좋아진 것 없고 삶이 팍팍하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경험했고 과거를 살았기에 현재를 바라볼 때,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다고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성전 보면서 절망합니다. 너무나 초라하다.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건물은 우리들에게 큰 위용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2성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현재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2성전 완공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삶에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학개서 2장 4절을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은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말고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마음 붙잡아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망하고 낭망할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되면 그 상황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사울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쳐서 나와 봤는데 그 도망친 망명 나라가 하필이면은 가드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라는 이 블레셋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문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이 도망쳐온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죽였었는데 이렇게 도망쳐온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다윗 우리 지방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적 아니냐. 그 말을 도망쳤던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미친 채를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고 침을 질질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죠. 그러면 미친 사람이 올바른 일 합니까?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미쳤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상의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라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침 흘려 보십시오. 우리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침 흘리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침이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알아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침을 질질 흘렸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문에다가 들이받습니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쫓아내라. 그래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금 서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살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하나 건지려고 부지하려고 남의 나라 땅까지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이 있는 겁니다. 대적이 있어서 대역 피하려고 갔더니 더 큰 대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목숨 구하려고 미친 채를 합니다. 그 마음은 어찌 보면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피한다고 도망쳤는데 더 큰 고난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하고 나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친 체 하면서 목숨 구걸하는 게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견딜 상황이라 견디지 못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부도 나고 모든 걸 잃게 되면은 안 좋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자존심 허락 안 하는 걸로 말하면 다윗만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절에 왕의 사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환경은 이렇게 미친 짓이나 해야지 살아남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사람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 죽이고 영광 받았지만, 왕의 사위가 돼서 영광 받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의무는 아니고 건강 때문에 착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체크도 잘 안 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문자 틱 옵니다. 격리해라. 확인도 안 해요.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은혜 왕성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은혜롭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입당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제한을 받아서 1년을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달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을 건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전 성전보다 지금 새 성전이 훨씬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려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멈췄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은 황폐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등한히 하게 되고
성전에 모이는 일은 등한히 하게 되고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풀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비난을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실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축복자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말이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세상 보면서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거친 바다 보면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세상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렵지 말아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으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스테반 집사님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까지 전도하면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돌 맞으면서 스테반 집사님은 6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돌 던지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돌을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예, 1부 때는 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2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돌 던지는 사람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결코 잊지 마옵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돌 맞아 죽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안수받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는 가장 위대한 집사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7 집사로 안수받은 사람 중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담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 아니까 위대한 집사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사람이 된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사람은 영광 충만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7절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면, 떨게 만들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와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임할 때는 온 세상이 떨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이끌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한 날짜가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 나라는 이제 쳐들어오겠다고 바로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군대는 눈앞에 오는데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옵니다. 오려면 날짜 맞춰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짜 지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 어겼다. 약속 어긴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영원하게 주겠다 언약한 것 파기하고 당대로 끝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버립니다. 남은 사람을 보니까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다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자 시종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 얘기합니다. 그때 그 요나단이 무기 든 자기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무기 든 자에게 얘기하니까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둘이 가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둘이 가서 적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게 되었다. 이때 상황을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명이 그 강력하다고 하는 블레셋 나라 쳐들어가서 거기에 두렵고 떨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땅까지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떨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부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게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병 고침의 은사를 달라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능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떨림, 거룩한 떨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거룩한 떨림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간구하기 와요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할 때 떨림이 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큰 모인 곳에 진동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거룩한 떨림이 있는 곳에 병나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병 낫는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어느 성도님 가정 안수기도 받고 우울증 때문에 못 견디는 분이 안수기도 받고 우울증 약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지도 확신이 없었던 분이 기도받고 우울증 약 끊어버리니까 믿음에 확신이 생겨서 평생 동안 복음 안 전하는 분이 안 믿는 친척에게 가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전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된다. 그리하여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단 이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하시옵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며 영광 충만케 하심을 믿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의 성도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머리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이 시간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쌓아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충만케 하심도 믿읍시다. 그리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곳에서 임직 예배를 거행합니다. 장로 6분, 안수 집사님 14분, 권사님 15분, 명예집사 14분, 명예권사 5분의 임직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택되신 분들은 오후 3시 30분까지 이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 예배 관계로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여러분들 대중교통, 우리 성도님들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툴버스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시로 운행을 합니다. 천우역 8번 출구 앞에서 3시부터 기다리시면 3시부터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임직 예배 관계로 오후 예배는 아가페 채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대신하고 오늘 식당은 오후 1시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분들은 1시 이전에 맞춰주시고 카페는 운영하니까
1시 넘어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커피하고 과자 잡수셔야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식사는 1시까지 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13일에 진행합니다. 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석하신 가족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2대가 아기하고 부모님 오시면 한 장 액자 드리고 3대가 오면은 부모님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 해갖고 2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는 13일 특세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우리 아이들 함께 와서 또 가족 사진 찍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 개설합니다. 해외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이제 5월 6일부터 시작하는 선교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결단하시고 여러분 토요일 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위원 여전도의 제 바자회가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하기는 일개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자회 때 많이 나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은 날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가리나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우리 이순아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는 임직예배 관계로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